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양하시는 모습 보고 또 함께 부르면서 이 같은 시간에 이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 또 앞뒤 계신 분 얼굴 마주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더 좋아질 겁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좋아질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 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게 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 순종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유대인과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내가 이런 걸 알고 있다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는 것.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무려 4번이나 하셨잖아요. 하나가 되는 것이 순종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가 확신하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순종을 하고 들어갔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 일 때문에 그가 결박이 되고 또 체포가 되고 매를 맞고 죄수의 신분이 되는 그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순종을 했는데 왜 어려움이 왔는가? 그때 이상한 일로 우리가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고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고난과 멸시를 받게 되셨죠. 그것은 예수님이 실패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겪으신 어려움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는 이해가 되질 않고 억울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왜 이러는가? 그럴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한 일에 대한 그 의미와 그 고난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한 다음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괜히 이렇게 했다 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그때 한 번 더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 어려울 때 그 순종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37절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요구를 하죠. 37절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요구한 것입니다. 한 번 더 순종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바울이 지금 쇠사슬 2개로 결박이 되고 죄수의 신분으로 한순간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런 결박된 상황과 죄수의 신분,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천부장이 그를 결박했지만 그 위에 있는 황제, 로마 황제, 그리고 그 황제보다 지극히 높으신 만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불러주신 사명, 그로 하여금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신 그의 직분,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주신 그의 신분,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 그것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신분을 주시고 어떤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이 일은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 이 사람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 자신도 알지 못하는 방법과 길로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성장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에게 주신 그 신분과 직분, 그것이 무엇인가 알면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물어요. 헬라 말로 바울이 요청을 하니까, 내가 전에 소요를 일으켰다가 자객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갔던 그 애굽인이냐, 이렇게 묻죠. 여러분,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다루면서 몇 번 언급이 되었던 그 인물이 이때 당시에 그 역사적 기록을 남겼는데 그 애굽인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의 유대인들을 거느리고 무장 봉기를 일으켜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자기가 통치자가 되려고 했던 그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런데 총독 벨릭스에게 제압을 당하고 그를 따랐던 많은 추종자들이 그 소요 속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혼자 광야로 내뺀 거예요. 그 사람이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광경을 그가 보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격분하여서 집단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때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고 가족이 죽은, 사기를 당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격분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서 네가 그 애굽인이냐 물었던 것이죠. 이때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가, 자신의 출생이 어떠한가를 말하게 되죠. 39절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이렇게 밝힙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다소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을 표현할 때 가장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신분의 카드는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쩌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아주 유익한 카드예요. 그런데 바울의 우선순위는 지금 당장 이 결박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사유 없이 매질을 하거나 체포되거나 결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우선순위는 지금 당장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한 번 더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내 신분을 밝혀버리면 풀려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은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합당하게 여기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40절 말씀을 우리 성경책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층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층대가 어떤 층대입니까? 35절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층대는 바울이 폭행을 당했던 층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 주변에 있는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체포하고 결박했던 사람들인데 그가 층대에서 말씀을 탁 전하려고 하니까 이제 바울의 경호대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손짓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죽이려고 폭행했던 사람들인데 조용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우리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 주목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 이루는 데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층대의 이 강단에서 그 말씀을 전해요. 너희 부형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 2년 전쯤에 사도행전 7장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첫 번째, 그 첫 단어가 바로 부형들이여라는 단어였습니다. 그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형들 무엇입니까? 나와 여러분은 한 혈육이고 한 가족이고 나는 여러분을 존경하는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들이고 형님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속에 죽일 듯이 그들이 바울을 폭행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전혀 억울함이 없고 피해 의식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메인바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다시 한번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지만 내가 이 성에서 자랐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수확했던 문화생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말리엘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지금 이 유다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권위를 갖고 있는 그 기구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죠. 법을 제정하고 또 집행하고 하는 최고의 장로들의 모임, 제사장들의 모임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하는 말이 자,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그들을 없앨 수 있겠느냐? 만약 이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면 저절로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한마디 했는데 그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산헤드린이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채찍질만 하고 보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하면 그 사회에서 그의 신분이 어떤지를 말해주는 그런 보증수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였다는 것을 장로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열심의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자기 입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의 그 목표는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뿌리 뽑는 데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 그리고 그래서 많은 남녀를 막론하고 구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무자비하게 옥에 가두고 결박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떻게 죽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5절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적인 문서를 제사장들이 발부해 주어서 공적인 위임과 사명을 받아서 바울이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이 그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고 바울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그 허락을 받고 위임을 받아서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는 박멸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그런 바울이었죠.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7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거기에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제자들을 잡고 끌고 와서 형벌을 받게 하려고 그가 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그 여행길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빛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한 장면이 9장에 나오잖아요. 9장보다 본인이 친히 지금 이 증언하는 말씀에서 더 구체적인 그런 정보들이 주어집니다. 그때 그 시간대가 정오라고 했습니다. 오정쯤. 그러니까 정오는 낮 12시인데 해가 비칠 때 가장 강력하게 빛을 비추는 때가 바로 정오죠. 근데 그때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그 태양빛조차도 어둠이 되게 만들 만치 그거보다 더 빛난 해보다 더 빛난 그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것입니다. 그때 소리가 나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이에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이때 당시 다메섹에 있던 교회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그랬어요, 성경에. 도무지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은 유대주의로 똘똘 뭉쳐서 화석같이 굳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울은 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없었더라면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일 수 있는, 만약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참 좋지 않았었을까? 복음은 더 날개 돋친 듯 전파되지 않았을까?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열왕기하 1장 보면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잡으려고 50부장과 그 군대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어요. 그 사람들을 다 살은지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왕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50부장과 군사들을 보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불을 하늘로부터 내리셔서 그들을 다 살라 그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때 당시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의 박해자요, 하나님 나라의 회방자요,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결박하고 끌어와서 형벌받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늘에서부터 무엇이 내려와야 됩니까? 불이 내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치게 된지라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이런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박해하고 회방하는 자를 다 불로 멸하신다면 남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박해자들과 원수들 가운데로 임하시고 거하시는 것. 그게 성육신이고 그것이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 됐던, 우리가 받아야 됐던 그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찔림과 그 못 박힘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이 내려져야 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큰 영광의 빛을 비추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빛을 본 것입니다. 그 위대한 반전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무엇을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바울은
생애적인 깨달음을 얻고 그의 삶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그는 주님을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평생 섬기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는데 그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박해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바울의 회심 사건인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이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가까이 가는 그 먼 여정 속에서 바울이 고민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와서 여기까지 와서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의 노력이나 몸부림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결과가 회개라고 하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만드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박해자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 말씀입니까? 무엇을 주시려고 이 말씀 하신 것이에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무엇입니까? 이렇게 끄덕이지 마시고 대답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무엇입니까? 은혜를 주시려고 이 말씀 하신 것이에요.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이 너 왜 나 박해하느냐?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세요? 예수님의 그 목적과 중심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 텐데 디모데전서 1장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 신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무엇을 주시려고 이 말씀하셨는가? 13절에 나오죠.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주님이 주신 것이 바로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이것을 주시려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주님을 돕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행하고 있고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의롭게 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자랑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 속에 풍성한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늘로부터 비춰지니까
그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자랑들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서 증언했던 그 자랑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자랑이 있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자랑이 있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자랑들이 있는데, 그건 빛이 없을 때의 자랑이었지만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임하니까 자랑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어둠이었고 그것이 수치였고,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배설물과 같았다. 유익한 줄 알았지만 그것이 도리어 해로움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 빛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의 그 실상들이 다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15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에게만 독특하게 주어지는 경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목적이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갖도록 하시는 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리어 긍휼을 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특심이 있었던 열심히. 할례를 받고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의롭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깨뜨려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밝은 빛 가운데서 참된 실상에 보여지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 현실, 그것을 자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은혜의 길 안에 들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문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맹점과 어려움이 바로 여기 있었죠. 자기가 당연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미워하고 멸시하는 것이죠. 율법에 순종한 그 순전함, 그것은 자기 행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기 신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내는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신뢰할수록 하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은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요,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동행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빛은 보았는데 그 음성이 무엇이고 그 음성을 바라시는 주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어떠한 맥락에서 내용을 갖고 있는 그 일인가를 전혀 분간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동행들과 바울이 무엇이 달랐습니까? 어떤 준비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특별했습니까? 그것은 바울에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를 택해 주셔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바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 아니고, 왜 그것도 모르느냐고 윽박지르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이 은혜를 주시고 나를 택정하여 주신 그 까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22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보여주시고 그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의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선포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 영광을 밝히 볼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은혜를 나만 누리지 말고 너희만 누리지 말고 그들로 그 은혜를 누리고 예수의 영광을 선포된 증언된 복음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 복음의 보화를 담는 택한 그릇으로 세웠노라 하신 이유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지혜와 삶의 터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때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주장하시고 살아계신 주님께 택정함을 받은 믿음의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누군가를 멸시할 수가 없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나 우월감으로 가져가서는 안 되고 날마다 마음을 낮추어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저들과 내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증언하고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까지 주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복음을 증거하는 1차원적인 삶만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소망이 없어서 살아갈 힘을 잃고 낭망한 자들에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자리마다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그 백성들 위에도 둘러 비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